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5월 23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위로하심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별의별 험악한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승리하는 경험도 했지만 사실 승리하는 경험 이외에는 범죄와 절망과 또 비참함과 배신, 외로움, 또 수많은 고난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다윗을 돌보고 진심으로 다윗을 걱정해주고 또 다윗이 의지할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또 배우자도, 그리고 자녀도 다윗이 그 마음을 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윗과 마음을 나누고 다윗이 의지할 만한 그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요나단이 또 다윗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지만 또한 그와도 그 관계가 길지 못했고 또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로 말미암아 그 두 사람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짧았습니다. 일평생 다윗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윗이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의지하고 또 믿을 만한 일평생 나와 함께 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누구도 아무도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지 못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나누지 못할, 그 일평생 나와 함께 해주지 못할 사람들밖에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저와 우리 모두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을 알려주고 되새겨줍니다. TV 광고를 보아도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너희가 이것이 부족하니까 또 내가 이것이 부족하니까 저것이 있어야 되겠다. 저것을 사야 되겠다. 저것을 얻어야 되겠다. 또한 저것이 있어야만이 내 부족함이 채워지겠다.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되새겨주고 말해주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아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신앙인들의 삶은, 믿는 이들의 삶은, 성도들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중동 지역에, 특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목자는 양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또 쉴 곳을 제공해 줍니다. 실제로 어떤 책에 보니까 중동에서 양을 기르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었는데, 양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냥 쉽게 그 자리에 목자가 억지로 눕힐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도 있듯이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말에게 물을 먹이기는 어렵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중동 지역에는 양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양떼를 억지로 눕히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떼가 배가 부르고 스스로 안심하고 또 안전한 느낌이 들면 그 푸른 풀밭에서 양떼가 누워서 쉰다라고 합니다. 목자가 양떼에게 푸른 풀을 제공해주고 양식을 제공해주고 또 물을 제공해주고 또 쉴 곳을 제공해주면 양은 자연히 누워서 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것은 억지로 우리로 하여금 또 양떼로 하여금 그 풀밭에 억지로 누우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또 적들로부터의 안전이 부족함이 없도록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양떼가 또 양떼인 우리가 그 푸른 풀밭에서 편안히 누워서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떼가 또 얼마나 까다로운지 흐르는 물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지간하면 정말 잔잔한 물이 아니면 정말 흐르는 물은 양떼가 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떼는 고여있는 물을 마시거나 또 거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는 잔잔한 물가가 아니면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떼를 위해서 우물을 길어서 웅덩이를 만들어 주거나 고여있는 물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때에는 그 흐르는 물 옆에다가 웅덩이를 파서 물이 고이게 한 다음에 양떼가 마시도록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갈증, 우리 영혼의 갈증, 육신의 갈증, 그렇게 갈증이 남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이나 먹지 않는 까다로운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시원하게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다음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생시킨다라는 말을 이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나 또 시리아어나 또 그 당시 중동의 언어들로 이렇게 살펴보면 회복시킨다, 또 되찾아온다라는 뜻도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양떼가 있다가 목자와 헤어져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양을 목자 되신 주님께서 되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동의 수많은 그 들판에 있는 그 목자들이 다니는, 양들이 다니는 그 광야 들판에 보면 그 길들이, 오솔길들이 굉장히 미로처럼 얽혀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목자와 헤어진 양떼가 길을 잃고 혼자서 울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떼가 길을 잃어버린 채로 목자와 헤어져서 울고 있으면 목자가 그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양을 찾아와서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다시 한번 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와 헤어져서 길을 잃고 홀로 울고 있는 양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 또 주변 요르단까지를 살펴보면 이 건기와 우기가 굉장히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11월부터 2월 말 정도 사이의 기간이 있고 그 나머지 시기는 대부분 건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쪽 중동 지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토양이, 흙이 물이 오면 쉽게 쓸려가 버리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골짜기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는 아주 엄청난 양의 물들이 휩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골짜기들이 굉장히 쉽게 잘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유적지를 생각하면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 굉장히 깊은 골짜기가 물의 흐름 때문에 또 우기에 비가 많이 오는 그 시기에 물이 넘치는 시기에 물이 엄청난 속도로 흘러내려가는 것 때문에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깊은 골짜기가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실제로 1957년경에 이 페트라 유적을 이 우기에 그 관광을 하던 관광객들 한 50여 명이 갑자기 들이닥친 그 물 때문에 한꺼번에 휩쓸려 내려간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죽음의 골짜기이고 어두움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기에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건기에는 수많은 강도들과 짐승들이 그곳에 숨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이 양떼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와 함께 있으면 양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가지를 들고 다니는데 지팡이는 여러분 혹시 그림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팡이의 끝이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퀘스천 마크처럼 물음표처럼 약간 이 끝이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휘어 있느냐? 이 양떼가 어느 구덩이에 빠지거나 목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떨어져 있으면 이 지팡이 끝 휘어진 부분을 이용해서 양을 끌어당긴다라고 합니다. 또 잘못된 곳으로 양이 홀로 길을 떠나려고 하면 목자의 곁을 떠나려고 하면 그 끝에 휘어진 지팡이의 끝에 휘어진 부분을 이용해서 양을 다시 끌어당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대기의 끝이 둥그렇게 다듬거나 아니면 막대기 끝 둥그런 부분에 또 쇠붙이를 붙여서 짐승들이 다가올 때 그 몽둥이로 그 막대기로 그 짐승들을 물리친다라고 합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 목자가 함께 있고 목자에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으면 양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고 근심할 것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것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든지 그 누가 나를 미워하든지 그 누가 나에게 대해서 비판을 하든지 또 나를 손가락질하든지 주님께서는 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으시고 그 누구의 평가도 신경 쓰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환대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동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문화를 보면
아주 귀한 손님에게는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단순히 기름이 그냥 기름이 아니라 오늘날로 따지면 향수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신약 성경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발에도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손님에게, 정말 귀한 손님에게 중동에서는 기름을 머리에 부어드리고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드리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일평생 누군가에게 쫓기며 살아왔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또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도 쫓기고 끊임없이 자신의 적들이 자신을 뒤에 쫓아오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지나고 나니까 내 일평생 동안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긍휼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인가 쫓긴다라고 느낄 때, 내 뒤에서 누군가 나를 공격한다라고 느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내 뒤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심을 다윗처럼 고백하시고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주님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목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